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성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거기까지.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끝나갑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끝날 거라는 것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괜히 들떠 있는데 왜 들떠 있냐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지 자기들 좋으려고 잔치하는지 모르지만은 크리스마스 기분에 기독교인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또 그날을 아주 즐거운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연말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2014년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계산해서 4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4년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역사는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소망이 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진정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복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과 같이 전파되므로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또 역사는 끝나게 되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이제 먼저 그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 필요 있다가 생각되는데요. 크리스마스라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라든지 경배한다든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의 그 겨울엔 12월 25일 경에는 춥습니다. 그래도 춥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밤에 양들을 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로마에서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서기 273년에 로마 아우렐리안 황제가 태양신 미드라에게 제사하는 대축제일입니다. 내일이 동지잖아요.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때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은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서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섬기는 많은 신 중에 가장 큰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대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그 어머니 헬렌 여사가 꿈에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일로 인해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 밑에 많은 신하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주교가 이 세계 많은 주교들 중에 머리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것처럼 로마의 주교가 모든 주교의 머리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섬기던 태양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돋는 해라 그랬고 생명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하고 예수님은 돋는 해와 같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하게 비쳤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접목시켜서 그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에게 제사는 그 대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 미드라에게 제사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축제일로 지키던 날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어제도 기독교 대사전에서 보았고 또 이 인터넷에 크리스마스의 기운을 딱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그 히랍 정교에서는요, 지금도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킨답니다. 왜냐하면은 첫 아담이 여섯째 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여섯째 날에 났을 거다고 해서 1월 6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킨다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은, 기록 안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닌 날을 정해서 지킨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 날이 있으면은 아마 또 더 굉장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과 재림하시는 날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날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생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진짜 너무나 엉뚱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람의 약 65%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사실로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캐톨릭이 서기 4세기 경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고, 그것이 나중에 이 동방교회 그다음에 서방교회에서 받아들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교적인 그 풍수에서 나온 기운이라는 것을
자,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인간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이 이 땅에 주어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느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그 권세를 가리키는데, 그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일 걸 말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발꿈치에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도 꽃 같은 말을 했죠. 그것은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와 사탄이 인간에게 죄와 죽음과 멸망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실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초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예언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림하신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림하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그것은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가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시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이 손을 빌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아내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들은 온갖 환난과 학살을 당한 것은 우리는 지난 역사입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그 은혜 시대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역에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는 확실히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은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는 약속대로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접어놓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십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심판하는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날이 될 겁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말씀이고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 자기는 안 맞으는 거예요. 그리고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그래서 무슨 복?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주고받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좋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영생을 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었을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히브리서 9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결혼 날짜를 받은 사람은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할 거예요. 먼 길을 떠난 남편이 오랜만에 돌아온다 하면은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겠죠. 그리고 준비하겠죠. 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기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계획 속에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최대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세요? 정말 기다려요? 매일 기다려요?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고 천한 몸입니다. 이 육신은 흙에 속한 형상, 범죄한 우리의 육체입니다. 천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죽은 자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돼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쓰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홍수 전에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시듯이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그대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신령한 세계를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최대의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참고 기다립니다.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첫 번 오신 예수님, 참 놀랍게도 마땅히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 엉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 누가복음 2장에 읽은 말씀을 다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베들레헴의 밤에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어릴 때 양치던 곳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다가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다윗이 따라가서 그 사자와 싸우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어요. 그 이리를 쳐 죽였습니다.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자기가 지키는 양을 물어갈 때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자와 싸워서 양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후에 블레셋 그 대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죠. 그 어린 아이 다윗이 그 엄청난 그 장군인 골리앗을 그냥 쳐 죽였습니다. 그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내 영혼을 먹이시는 목자시다.
내가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예? 그래서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다윗,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 양치는 일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이 목축업은. 예.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그들은 거의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역사 속에 그 목축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천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은 양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될 양을 키우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알려주지 않고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키우는 자들이 아니라 양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고 하느니라.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고 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요즘에도 보면은 종교가들이 뭐라 합니까? 예?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좋다고 천국 갈 거라고 반대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양들을 잡아서 살을 먹고 기름을 짜서 먹고 털을 깎아서 입으면서 내 양은 먹이지 않았도다. 이스라엘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죽이고 기름을 먹고 털을 깎아 입으면서 내 양은 먹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종교가들, 거짓 선지자들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깊이 잠들었을 때 들에 있는 양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전부 이리가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양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밤에 우리에 이렇게 밤에 지키는데 만일 그 늑대가요 밤에 내려와서 양 한 마리만 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모조리 물어 죽인답니다. 그래서 그 이리가
침범하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의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들은 이리가 그 양떼를 그 잡아먹을 것을 이제 위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리가 해치지 못하도록.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목자라 그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인도하려니니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 우리, 예수님이 지키는 우리 외에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지키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키우고 지키시는 양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양은 뭐를 가르칩니까? 영혼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대로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영혼의 목자, 주님이 기르는 양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킵니다. 깨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지키고 자기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먼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과와 가부들,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 우리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요. 세상을 자꾸 본받아 따라갑니다. 물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얀 옷을요, 다른 물든 색깔과 있는 것과 같이 세탁하면 물듭니다. 그게 시커먼 물도 들고 누런 물도 들고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우리는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 깨어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의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지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들. 예.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랬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자,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깐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누구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깊은 죄악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그 잠에 깊이 빠져서 꿈 중에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잠자는 자들은 언제 깰 겁니까 도대체?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위로받고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않으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서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라도 깨어라 해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일어나라 그러면 못 일어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다가도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몇 시인데 잠자고 있느냐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 위하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주님 오시는 날 받을 구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같이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날이 새기 직전에
가장 캄캄하다는 말 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죄악이 깊은 죄의 잠에 빠질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가장 죄악이 충만하고 가장 혼란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나씩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까?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자는 사람들은요, 뻘거벗고 자는 꼴을 보면은요, 참 보기 흉하죠. 낮에는 사람이 단정하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라는 건 무지일자하게 사는 거예요. 무지일자하게.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말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가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방탕은 무절제하게 사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방탕이에요. 술 취하지 말며,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햇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라 그랬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 세상은 음란한 죄로 꽉 차 있습니다. 색을 좋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되죠. 교회에서도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시끄러움이 있을 때는 조용해야 됩니다.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큰 소리 치고 막 손가락질하고 남을 헐뜯고 판단하고, 그런 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주님이 인자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 삶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을 딱 이제 좋은 옷 챙겨 입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를 긴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교리입니까? 이론입니까? 막연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함부로 살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하셨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베들레헴에 밤에 잠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자기가 또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돌아가 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천사들 그 엄청난 합창, 이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옆에 서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수많은 허다한 천사를 했으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모스트 하이를 최고로 높은 분,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째서?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은 영원히 지옥입니다. 영원한 수치와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도로 받으시게 됐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하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구원받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내가 화평하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 너희 눈이 숨기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것이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뻐하심을 잊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이게 천사들이 먼저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에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다 말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보냄을 받아서 목자들이 그걸 다시 한번 증거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의 이런 바와 같이 그 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이한 이 천사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끝 하나의 또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 다음 마태복음 2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상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금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또 첫 번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너무나 생각 밖에 엉뚱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멀리 동방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여기 헤롯 왕 때라고 한 것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동방은 어디겠느냐? 이게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동쪽은 주로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옛날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이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경 밑에는 점성가들이 그러는데 천문학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이 천문학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우리 노래에 그런 게 있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뭐 이런 그 별을 연구하는 뿐 아니라 이 별을 보고 무슨 징조를 찾는 사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이스라엘 땅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별입니다. 전에는 없던 별입니다. 아주 크고 찬란한 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이것은 필경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가리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별을 못 봤습니까? 하나님 왜 이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586년에 몽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건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인해서 바벨론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꽁꽁 묶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죠. 몇 사람 던졌냐? 세 사람 던졌어. 보라, 네 사람이 다닌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같이 보인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불 속에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지극히 높아진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냐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데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왕이 그 앞에서 절함이 가로되 너의 신은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로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는 자들은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을 변소로 만들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이 천체를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은 위대한 저 하늘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정말 이 천체를 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대우주의 웅장한 위대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그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들은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필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이 나타났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별이 나타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 끝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여기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실 다윗의 예언도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람이를 보냈지만은 발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는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타난다. 이스라엘 그 국기가요, 그 나라 국기 표시가 삼각형을 두 개 겹치는 별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으로 이뤘잖아요. 그 다윗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소동하는 자식들 다 멸하리라. 다윗이 주변의 날 다 정복할 걸 가르치는 동시에 다시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죠.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이나 바벨론의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한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하늘의 별들 쳐다보고 이상한 별 나타나기를 바라면 인공위성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어디서 떠오르냐? 하늘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깨닫는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확실한 예언, 무슨 예언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예언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씀했는데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확실한 예언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되는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무릎 베는 이런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샛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 그러면 되느냐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그 별은 정확하게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오는 데는 며칠 걸리냐 하면은요, 나흘 걸린다. 나흘. 나흘이 아니라 4달 걸립니다. 4달, 넉 달.
그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 물론 이제 이 박사들은 아마 낙타를 타고 왔는지 뭐 무슨 짐승을 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이 동행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수고와 위험과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오로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계신 곳에 찾아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요, 처음에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동방 박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필경 왕으로 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는 안 계셨습니다. 결국 베들레헴 별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죠. 동방에서 오던 별이 아마 중간에서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별이 다시 나타났죠.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마 낮게 떠서 간 것 같아요. 별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을 겁니다. 아마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진지라. 그래 집에 들어가서 악있게 경배하고,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은 박사들이 갔을 때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구유에 계시겠어요? 구유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그때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는 시간 차이가 꽤 있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악있게 경배했다 그랬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학자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가장 귀한 보배를 바쳤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영광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영광의 왕으로 영접한 겁니다. 유황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유황은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몰약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그래서 이들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가장 귀한 보물을 값진 겁니다. 이거 나중에 예수님이 이 헤롯이 죽이려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갈 때에 아마 거기에 그걸 가지고 아마 비용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께
드린 것은 귀중하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들이. 누가 주님을 맞이하느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습니까?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왕이 났어? 그렇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 왕이 온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오면 자기는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놀랐을 것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 왔다니까 또 놀랐을 것이고, 그렇죠?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세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가서 5장 2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건물은 상고의 대충이라. 그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기는 기다렸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갔습니다. 자, 첫 번 크리스마스는 쓸쓸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제사장들,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도 꼼짝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 헤롯 왕이 갖다 바쳐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들 2살 아이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애굽으로 피신시켜놓고 하나님이.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에게 갖다 바치는 데 써먹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으냐 하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죽은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소득했지만 아무도 안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막 인산인해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안 갔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 유대 종교가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진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데 그들의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그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 예수님은
헤롯 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을 왕은 아니지만은 헤롯 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왕 되기를 싫어하는 헤롯, 헤롯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왕으로 오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왕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내 앞에서 끌어다 죽이라. 주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심판할 겁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 그 대대로 그 헤롯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종교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종교가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아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종교의 권위와 거짓된 전통과 거짓된 종교가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맹종하는 우매무지한 무리들, 그들도 아무도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제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어찌하랬느냐?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은 좋다고 따라가고 그 결국은 멸망이지 뭐예요. 이사야 9장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를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도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누가 맞이하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은 깨어있는 성도들,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각오한 사람들, 자기 마음에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는 시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것처럼 거짓된 종교가들, 거짓된 권력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는 예레미야 15장 19절에는 저희는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희는 저에게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거짓된 종교가들에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은 몰랐을 때 예루살렘을 갔지 다시는 예루살렘에 거짓된 정치가나 종교가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이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외에 인간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거짓된 종교가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형식적인 종교가들, 그 종교가들에게 가르침 받는 무지한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 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들, 유대인들, 또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이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막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배척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